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장답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믿음이가 안 와버렸네요. 믿음장 하는데. 그래서 이 출발부터 믿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닮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닮아가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닮아가라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이 있고 다 각자 다르죠.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다르고 또 많이 달라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옷차림들이 거의 똑같더라고. 학교 앞에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얼굴 구분을 못해. 옷 가지고는 옷이 한번 유행을 타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도 길에서 보고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 남의 딸을 우리 딸로 착각하고 저 지영이 아니냐고 보면 아니야. 옷이 똑같은 거야. 머리 길고 검정 이 긴 패딩에 옷차림이 똑같아. 안경 쓰고 있으면 저게 내 딸인지 남의 딸인지 분간도 안 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개성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이렇게 똑같이 살아라 이러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 봐라 내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개성이 뚜렷하게 내가 세상에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도 개성 있게 살아봐라. 개성 있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성이 아주 뚜렷하죠. 개성들이 굉장히 뚜렷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참 착하다. 착하고 개성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닮아가려 하지 말고, 나도 이렇게 멋진 개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봐야겠다 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11장 1절의 내용과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 여기저기 뭐 주석이든 뭐 다 뒤져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잘 안 해줘요. 그만큼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기 증거라는 단어는 아무 데서나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증거라는 게 어디서 쓰는 단어예요? 응?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법정. 요즘 우리나라 재판으로 들끓잖아요. 뭐 이 재판 저 재판 수도 없는 재판이 막 그냥 일반 사람들의 재판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 재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을 재판에 넘기는 측에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움직일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증거를 찾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또 엄청난 돈을 들이기도 하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아무튼 이 증거라는 단어는 아무 데서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법정에서 쓰는 단어죠. 그래서 이 증거라는 단어는 아무 데서나 쓰는 단어가 아니고 법정에 판사가 그걸 보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법정에서 벌어지면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증거라는 이 단어를 볼 때 말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 증거라는 단어, 법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신이라는 확신으로 또 대변할 수 있는 말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 뭔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확고한 증거가 법정 안에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상과 증거, 이 모든 이 두 단어를 내려놓고 그냥 별로 잘 모른다고 해도, 그러면 그 앞에 나온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하기에 실상이 있고 증거가 나오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것, 이 굉장히 이 손해 보는 일이고, 또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귀한 것을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신대륙 발견하는 시절에 말이에요. 항해하는 사람들이 모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뭐 인도 또 뭐 아프리카 이런 데를 가가지고 갔는데 애들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공기놀이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영석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공기놀이를 해. 그러니까 그 보석의 가치를 거기서는 알지 못하는 거지.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 죽여버리고 그걸 다 뺏어오려고 광산을 만들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하는 그런 비극도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것인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쉽게 이 믿음을 던져버리고, 쉽게 등을 돌려버리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쉽게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즐비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귀한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꾸 묵상을 해봐도 이것이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 밑에서 슬그머니 아주 확고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를 얻었다. 또 어떤 증거를 얻었을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확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확고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오늘 구름이 꽉 꼈잖아요, 하늘에. 해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래 노래가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요. 비행기를 타고 한 10,000m 이상 올라가면 거기는 구름 사이로 햇볕이 쫙 와요. 비행기 탈 때는 비 오고 눈 왔는데 말이지요. 비행기 이륙해가지고 하늘로 쭉 올라가면 신기하게도 거기는 해가 나요. 태양이 보여요. 아, 태양이 있었구나. 나 없는 줄 알았네. 그냥 아침에 해가 뜨니까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그 해가 어디 덜컥 걸려가지고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눈으로 보니까 아 태양이 있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해가 있냐 없냐 물어보면 있지. 올라가서 보면 알아. 이렇게 하면 증거가 그 뒤에 있어. 실제적인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걸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느 면에서 보면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굉장히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봤다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만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안 보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믿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일부분만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지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실상들 우리의 손에 잡히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모든 것들 보이는 뭔가가 작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편이 어디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어서 우리의 우편을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잡히지도 눈에 보이지도 그의 존재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과 하나님의 발등상, 발을 얹어놓는 발등상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이지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죠. 권능을 표현하는 내용인 거죠.
그 1절로 3절까지의 내용,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로부터 쭉 뒤로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얻은 증거들이 각 사람마다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 증거를 그들이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이거를 뭐 성경을 암송할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냐, 암송을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걸 바라보고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될 것이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세상에서 많은 세속적인 믿음들이 존재합니다. 그 세속적인 믿음들의 이 결론이 뭐냐면 주시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건강을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출세를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망한 데서 회복되기를 구하고.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게 금방 드러나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굉장히 세속화돼 가고 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비극이죠, 비극. 시대의 비극. 기독교가 세속화돼 가면, 종교가 세속화돼 가면 언젠가 그 끝이 나와요. 그 끝이 뭐냐면 나라가 망하든지 그 종교가 망해요. 이게 아주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예요. 이게 괜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중세 시대에 보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당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문화재적인 가치를 지니는데 그 관리를 이제 세상 사람들 관광 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안에는 예배가 없지요. 그냥 찬양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미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그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세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할 때 교회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전을 없이 해버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유대교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전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 나 갈래, 나 여기 싫어 라고 버리셨어요. 여러분, 성전의 가치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런 교회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게 낫지. 괜찮은 대답했다가 또 그게 아니네요 그래버리면 얼마나 힘들어. 성전과 교회의 가치, 그 당시에 바라는 것은 메시아를 바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가능케 하시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교회는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교회가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하냐, 그 가치의 중요성은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신 메시아를 영접한 게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썩어버릴 때, 세속화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닫으십니다. 시대마다 그러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설마 이 많은 교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실까?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이게 얼마나 거룩한 집인데 이게 다윗이 지은 집인데 하나님이 이 집이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는데 듣질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 문 닫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아예 정치적 목적으로 성전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한심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헤롯 성전이라 일컫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어놓은 성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종교적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아니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그것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월곶중앙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을 믿음답게 가꾸고 믿음을 믿음답게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는 그 가치를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이 기로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학생회, 유초등부, 주일학교가 큰 교회도 거의 많이 줄었어요. 뭐 많다고 하는 교회들도 예전만큼 많지는 않고, 아이도 낳지도 않지만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려는 부모도 그만큼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처음에 한 2003년에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한 2, 3년 지난 2005년, 6년, 7년 때 여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엄마 아빠가 교회에 전혀 상관도 없는 아이들이요 많이 왔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도 교회 간다 그러면 갔다 와, 밥은 거기서 준대냐? 밥 먹었냐? 왜 애들 뭐 한다 그러면 절에 다니는 엄마들도 저절로 와가지고 앉아서 구경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부모조차도 자식을 교회 안 보내요. 어디 보내요? 학원 보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점점 더 줄어들죠. 점점 더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중고등부는 이제 점점 비게 되는 거지요. 중고등부는 학원 더 가지요. 뭐 주일도 없고 뭐 없으니까 점점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에 장사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이제 더 이상 뭐 주일 개념이나 평일 개념도 점점 사라져요. 왜요? 금요일부터 오후부터 휴무거든요. 토요일도 주일이고 주일도 휴무고, 그 빨간 날이 있으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에 놀러 가면 주일날 저녁에 돌아오는데 교회는 갈 수 없는 것이고,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던 분들도 자식을 교회에 보내던 그 시절에는 적어도 이 나라의 교회가 그래도 좀 건강이 남아 있었어요. 건강한 편이었어요. 사회 속에서 올바른 소리도 내기도 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 손 호주머니에 있는 걸 죄다 꺼내가지고 주는 교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구제하는 게 교회의 임무가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랑을 또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교회가 이걸 상실해버려요. 뭐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을 사야 되는, 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 동네에 있는 땅을 다 사요. 주변에 있는 건물을 블럭제로 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교회도 저 땅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어? 어느 교회는 땅으로 내려갔다던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높이. 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건물 더 높은 데로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 세상은 땅을 바라고 막 땅으로 파고들잖아요. 땅에 왜냐하면 돈이 되거든요. 땅이. 막 땅으로 인생을 박아요. 말뚝도 박고 철책도 두르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을 소망해야 돼요. 하늘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 소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 오늘 분위기가 왜 냉랭하지 이렇게? 졸린가요? 추운가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래서 화났나요? 네? 박 장로님 화나신 거 아니죠? 제 영현이 사랑해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또 속상해 계셔가지고 그럴까봐 염려돼가지고. 이쁜데 괜히 한번 해본 거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신상도 나와서 앞에서 찡얼대면 그럴 수 있거든. 아무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여기에 뭐 누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걸 성경 어디 찾아봐가지고 뭐 이러려고 11장을 보는 게 아니고 야 과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 이걸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을 얻지요. 막 할 수 있다 이런 노래 찬양 부른다 그래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막 안 되면 되게 하라고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군대 있을 때 그런 표가 담벼락에 탁 써져 있어요. 그러니 그 당시 요즘은 아마 그런 지휘관이 없겠죠. 그렇게 무식한 지휘관은 없겠지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해가지고 삽 한 자루씩 손에 들려주고 산을 옮기라 그래요. 산을 진짜로 이거 파가지고 저쪽 메꾸는 거예요. 제가 이 이등병하고 상병 때 큰 홍수가 났어요. 정말로 골짜기에서요. 이런 아름드리 고목나무하고 집채만한 돌이 물에 떠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 저 위에 올라 있으면 소리가 이상해. 우당탕 꿍탕 꿍탕 비가 막 억수로 오는. 나중에 보면 저게 어떻게 여기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큰 바위나 고목나무 이런 아름드리 고목나무가 실제로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와 대단하지요.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어디로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이 증거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괜히 의기소침해서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겸손하되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댁에 돌아가셔서 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발견해서 아,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주도 이 믿음의 장을 살펴보고 믿음장을 묵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또 얻게 하시는지, 이 한 주도 누려보고 또 체험해보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